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됐고,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뭐 원래라는 말이 뭐 사실은 없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다 있으신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 목사님이 뭔지 참 저는 모르고 그냥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불신자의 가정에서, 또 부처님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부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밤마다 염주를 그냥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사랑하는 부처님, 부처님에서 아유 부처님이 사랑스러운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목사가 신학대학 갔는데도 부처님 우리 손자가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다해서 야, 그 부처님은 좋은 분인가 그래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참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그냥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또 뭐 선교가 뭔지,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네팔을 들어보셨죠? 혹시 네팔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전 가봤어요. 네팔은 흔히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런데 네팔에 이제 제가 선교를 위해서 네팔을 가게 됐는데, 네팔 공항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팔 국제공항이 구멍가게 같아요. 우리 공주 우리 터미널 있죠? 터미널 정도밖에 안 돼요. 네팔 국제공항이. 거기에 이제 딱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공항 바로 옆에 그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그 네팔은 힌두 문화이기 때문에 힌두인들은 이제 죽음을 맞게 되면 그 생명의 강인 겐지스 강 옆에서 시신을 다 태워가지고 그 타고 남은 죄를 그 강에다 다 버려요. 그러면 그 강에서 막 신령하게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걸 밥도 해 먹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항 옆에 바로 화장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화장터에 갔는데 냄새가 그냥 그 사람 타는 냄새 있잖아요. 막 진동을 해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앞에 보니까 사람 손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막 불이 타는데, 야, 그래서 저는 참 무서운 나라다 생각을 하고, 또 그 힌두 주술사들이 있어요. 얼굴 이마에 빨간색, 파란색 막 칠해가지고 그냥 살기가 느껴지는 그 주술사들이 막 노래 보고 째려봐요. 그래서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옵니다. 야, 여기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제가 가기 벌써 한 20년 전에 네팔에 들어갔는데 너무 사람이 미개하고 또 살기가 어렵고, 또 사람들이 어렵고, 아이들 낳으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을 낳잖아요. 또 애들을 안 낳을 수도 없어요. 생기면 낳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천지에다 고아 애들이에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야,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아원을 만드셨는데, 제가 갔을 당시에 고아원에 고아들이 500명이 있었어요. 고아원을 지어놓으셨는데 4층짜리 건물에 고아원을 400명을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선교사님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자녀가 없냐 물어보니까 신학대학 졸업하자마자 두 분이 결혼하고 네팔로 왔는데 그 선교지에서 이제 고아를 키우는 사역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너무 아이들이 귀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혹여나 그 네팔에 있는 아이들보다 내가 낳은 내 혈육 아이를 더 사랑할까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수술을 해가지고 두 분이 아이를 낳지 않게끔 수술을 한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분들이 거기서 본인들의 아이들은 없고 그 500명의 고아 애들이 목사님, 사모님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 엄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녀가 500명이에요. 500명이 아빠 그러면 야, 저 500명 아이들 다 이름을 기억하실까?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그 당번 맡은 아이가 막 종을 쳐요. 그러면 자다가 말고 아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으로 500명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 막 북장구 걔네 그 네팔 나라에 악기가 있어요. 그걸 막 치면서 자기네끼리 막 춤을 추는데 4시에 모여가지고 5시까지 1시간 동안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5시가 되니까 성사님 말씀을 짧게 전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사님이 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고백하세요 했더니 애들이 주르르 한 2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백하는데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나라 네팔을 위해서 선생님이 되어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아멘 하고 막 또 막 북치고 장구쳐요. 두 번째가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이 나라 네팔을 위해서 의사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사가 될 겁니다. 하니까 또 애들이 막 박수치고 또 1시간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야, 끝나고 났는데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선생님이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될 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그 고아들을 자녀 삼고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치는 거야 아이들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서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다가 또 종을 치면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그러면 종을 치면 누르르 와가지고 옷을 홀딱 벗어요. 날이 뜨겁잖아요. 더운 나라잖아요. 홀딱 벗으면 거기서 그냥 선교사님이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 아침 샤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막 빨개 먹고서 막 하면은 막 물을 하고 그리고는 옆에 이제 다른 좀 형아들이 수건 가지고 와서 몸 닦아주고 그리고는 이제 식당으로 모이는데 밥 먹으면 어때요? 카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인도식이니까 거의 네팔이 인도랑 같아요. 그러니까 카레 같은 거 거기 손으로 다 비벼가지고 절대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되죠. 오른손은 밥 먹고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그래서 오른손은 밥 먹는데 저도 어떻게 가니까 저도 같이 비벼 먹어야죠. 같이 비벼 먹고 그때 이제 한 아이가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아이가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저 지금도 그 아이 사진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애가 얼마나 저를 따라다니는지 그냥 제가 있는 일주일 내내 저하고 붙어 있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밥 먹고 잘 때도 옆에 와서 자고 뭐 그 애가 굉장히 마음에 그냥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꼭 하늘이 같아요. 하늘이가 그냥 그렇게 너무 예쁜 애가 이렇게 따라왔는데 지금도 막 생각이 나요. 그 애가 커서 지금 뭐가 됐을까? 제가 가끔 선교사님에게 물어봐요. 선교사님 그 애가 커서 뭐가 됐어요? 걔가 제가 지금부터 만난 지 걔가 지금 20년 됐거든요. 20년. 그러니까 지금 25살, 6살 정도 된 거예요. 그 애가 잘 커가지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 않게 네팔에 갔다 온 이후로 선교가 너무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로 부름받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 마음을 나누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제가 선교 지역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웬만한 아는 나라는 제가 다 가봤을 거야. 안 가본 나라 없이. 중국도 선교 가봤고요. 그다음에 인도 작년에 갔다 왔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홍콩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라오스 다 가봤어요. 그 나라가 눈에 선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이 없는 사람들,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공산국가인 라오스나 그런 데는 예배를 또 마음대로 못 드리고 감시를 해요.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도 지난주에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는 또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 나라라서 마음대로 또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 수가 없습니다. 밤에 몰래 지하 동굴에 가가지고 지하 교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분들은 찬송가가 몇 절까지 있대요? 100절까지 있다잖아요. 100절. 1절부터 100절까지 다 부른 다음에 은혜 받아서 사회자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면 또 100절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나라 분들은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마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예전 우리나라에도 못 살고 어려울 때, 또 예배당이 많지 않을 때, 목사님들도 많이 안 계실 때 한 목사님이 막 2교회 3교회씩 맡고, 그리고 또 교회가 마을마다, 지금은 마을마다 교회가 있지만 마을이 없어가지고 멀리 산 넘어서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얼마나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하다 하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삶은 빵점짜리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조혜련이라고 하는 이제 코미디언, 개그맨인데, 요즘에는 이 조혜련 이분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아주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특별히 이분은 그 남녀 호랭교 있죠? 남녀 호랭교에 깊이 빠져가지고 아주 거기에 열심히 아주 잘 믿다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31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의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쫙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조혜련 집사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아들을 바랬는데 딸 태어났다고 태어나자마자 애를 엎어놨대요. 애를 엎어놨대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막 바둥대면서 살겠다고 이제 살았고, 그리고 나서 또 대학에 합격하니까 여자가 무슨 대학에 합격하냐고, 여자는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된다고 대학 등록금을 뺏어가지고 대학에도 못 가게 했었대요. 늘 버림받고 늘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분이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됐는데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8시간씩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 하잖아요. 단톡방에 그냥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내는가 하면 내가 읽은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아는 친언니에게는 그렇게 했대요. 언니, 이제 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2장이야. 내가 1장 읽어서 녹음해서 톡방에 올리고 2장은 언니가 읽어서 톡방에 올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매일 자기가 읽은 것을 녹음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도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읽은 사람들마다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안에 살고 날마다 은혜 안에 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분이 성경 공부에 관련된 책도 썼어요.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엄마가 마음을 못 잡고,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을 못 잡고 그렇게 술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자란 거예요. 매일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하고 말도 하지 않고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만 있었답니다. 어느 날은 한번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문을 열고 자녀에게, 야,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자퇴한 그 아들, 딸, 1년 누워있던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엄마에게, 엄마 교회 안 가요? 나 교회 갈래요.
어느 날 갑자기 딸이 교회 간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니 했더니 내가 엄마를 아는데 엄마는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닌데 엄마가 변한 거 보니까 교회에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딸이 얘기해가지고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교회에 다니고 지금은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러한 이제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읽으시는지 안 읽으시는지 아니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가 모르지만 매일 아침마다 9시에 제가 올리고 있죠? 네. 읽으시지 않아도 매일 보시고 있죠? 네. 읽으세요? 네. 읽으시고 들으시고 자꾸 묵상하시고 한 번 더 들으시고. 여러분 밤에 잠 안 오시면 그거 들으세요.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말씀에 대한 귀중함이 이제 나와 있고 예배에 대한 귀중함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듣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장 34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발라서 이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에바다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그런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닫혔던 것이 열리고 또 묶였던 것이 풀리고 또 맺혔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해결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오전에도 눈물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눈물 많이 흘렸던 몇 번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또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아픔이 있을 때 영적으로 아플 때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좌우나 우르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에는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풀린 게 다 하늘에 묶였던 것이 다 풀려지고 또 땅에서 묶였던 것들도 다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려면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계기로 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멀리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또 꿈과 비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에바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막혔던 모든 부분들이 다 열려지게 되고, 또 불통했던 것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미정 원사님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오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